성경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로 8절까지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17장 1절로 8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게 하느냐고 말하였노라.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역대상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를 합쳐서 역대기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크로니클즈라고 합니다. 역대상을 First Chronicles라고 하고 역대하를 Second Chronicles라고 합니다. 크로니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 날들의 기록을 말합니다. 층층이 쌓이는 시간의 기록을 뜻하죠. 보통 연대기라고 많이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역대기라고 했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누가 썼는지 또 언제 기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에스라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는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신앙을 재정립하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12지파에 이르는 족보의 이야기들을 1장부터 9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그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나오기도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것이 1장 1절입니다. 2절에도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이제 4절에 가면 노아가 나오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이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한 1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노아 이후로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설명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까지가 족보인데 9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 그리고 돌아와서 이 역대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니까 이제 9장까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쭉 이야기하고 9장 뒷부분에 보면 끌려가지 않고 이제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것들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역사를 말하는데 10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는지라. 사울왕의 패배,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이 다 죽는 것들에 대해서 10장 1절에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까지 멸망을 한번 이야기했던 것, 족보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하고 다시 역사 앞으로 쭉 가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 시대는 말하지 않고 출애굽도 이야기하지 않고
사사시대도 말하지 않고 다윗부터 역사를 쭉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던 것들을 말하고 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은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다윗과 조금은 다릅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범죄라든지 실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이 더욱 부각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 법궤는 휘장, 천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멘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따끔하게 지적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멘토 같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난 이렇게 좋은 왕궁에 지내는데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걸립니다. 휘장, 영어로는 텐트 혹은 커튼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하면 임시로 거주하는 천막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텐트는 너무 작고 초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집의 거실보다 작으면 그 교회 못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막이 왕궁의 거실보다 작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마음에 걸렸고 아마 나단 선지자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근사한 성전을 지으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왕도 기쁠 것이고 선지자도 좋을 거고 백성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나단 선지자 생각에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무르나 마나입니다. 왜 주저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행하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동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법과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 이것을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반대하면 사단의 짓을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윗은 왜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을까요? 다윗은 건축이 부담스럽진 않았습니다. 수많은 재원도 있고 또 기술자들도 있습니다. 건축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설계도가 필요했을까요? 옛 성막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새 성전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기를 원했을까요? 나단에게 물었는데 나단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죠. 나단이 이것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 일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이유,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성전을 짓고 싶었고 그 열정이 있었지만 그 간절한 열망이 좌절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항상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예스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스와 노, 그리고 wait, 기다려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예스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거절과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최선입니다. 더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돌아보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별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게는 기다려라고 하신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때 응답하셨던 것들이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과 회의하다 보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했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나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의 이야기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거절한 것이지 그 사람을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에도 우리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곳에 머문 집에 있지 않았고 내가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휘장에서 저 휘장으로 옮겨갔노라. 내가 누구에게 나의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부드럽게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명문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을 향한 배려가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막 저 성막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너도 그렇다. 내가 너 불렀을 때 다윗아 내가 양을 치고 있지 않았잖아. 치고 있었잖아. 이 목장 저 목장을 돌아다닐 때 네가 양을 돌볼 때 내가 너를 불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어. 너랑 나는 참 많이 닮았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는 한 곳을 정하여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할 거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도 한 곳에 짓게 할 거야. 그런데 그것은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 건축하게 될 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그런 다윗은 그 꿈이 성취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뻐합니다. 다윗이 무릎 꿇고 첫마디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가 감히 누구이기에 저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속에서 거절에 담긴 축복을 깨닫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저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그건 던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암에 걸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소암에 걸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느냐고 머리가 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살도 홀쭉 빠져서 아주 몸도 말랐고 키도 아주 작아서 이 아이가 몇 살일까? 7살이나 8살쯤 되었을까? 잘 짐작되지 않는데, 이 소년의 아버지도 아이처럼 머리를 싹 밀고 소파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아이랑 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소년이 이렇게 답합니다. Because He chose me.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이제부터는 우리말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왜 암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 그런데 너에게 왜 암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왜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제가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I am a special boy. 맞아. 너 정말 특별한 아이야. 아빠와 아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너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잖아.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도록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화가 났니? 아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조금 더 화가 안 나? 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메디나 엠마가 아닌 것이 기뻐요. 왜? 그 아이들이 이걸 겪는 건 싫으니까요. 너는 그 아픔을 그들이 겪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아빠가 왜 울고 있는지 아니? 내가 이걸 겪어야 하니까요? 아빠는 대신 겪었으면 좋겠어. 아빠가 암에 걸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안 겪어도 되잖아. 내가 이걸 겪는 걸 보면 엄마랑 아빠는 너무너무 아파.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넌 왜 항상 웃고 있니? 왜냐하면 전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여전히 날 기쁘게 해주시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거나 슬프지 않아요. 그래, 너는 매일 그 예쁜 웃음을 짓고 있어. 병원에 있을 때도 늘 웃고 있지? 너는 항상 웃어. 그리고 너의 웃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 이런 아빠와 아이가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 그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구나 라는 생각도 이 아이의 말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선택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아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의 가시. 근데 바울은 그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였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도가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더 감사했을 겁니다. 사단의 가시가 나를 계속 찌르고 있는데 그 고통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에 담긴 그 축복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은 우리를 향한 최선이고 더 베스트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실 때가 있고 어린아이가 암에 걸린 것처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실 때가 있고 사탄의 가시, 주의 종인데 사탄의 가시가 늘 자신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일양 미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을 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다리라 하시든지 때로 거절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심을 깨달아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